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2021년도를 감사와 축복의 해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1년도를 돌아보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박국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분노하며 원망하며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과 함께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 2021년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해로 변할 것입니다. 2021년도를 다시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지워버렸으면 좋은 일들, 분노와 눈물과 한숨을 내어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가 가기 전에 그리고 2022년도가 오기 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슬픔을 당하고 흘렸던 뼈아픈 회개의 눈물도 가슴에 응어리진 부당함과 억울함과 상처들도 주님의 보혈로 씻기어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함께 세상의 모든 빈곤과 나약함과 상처와 더러움도 품어안는 사랑해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하박국에게 감사와 찬양의 영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2021년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소서.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하박국이 받은 감사와 찬양의 영을 나도 받는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한다. 나의 21년을 주님께 드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해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2022년도에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도 열매는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60만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군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돌아보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석류 열매와 무화과 열매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가운데로 나무가지에 꿰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포도송이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라. 포도송이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꿈을 꾸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복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2022년도를 환상으로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2022년도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소서. 포도나무 예수님, 2022년도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은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게 하소서. 2022년도는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를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맞는다. 2022년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은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는다. 2022년도는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2022년도에 말씀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불란서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한창일 때에 저항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조국을 위하여 거사하려던 모의 계획이 모두 탄로가 나게 되자 절망한 청년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소리치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우뚝 서서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마지막은 꿈을
이를 때 찾아옵니다.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이와 건강 등의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연구하자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버텨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랑클은 내가 지금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존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대로 살아남아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수용소 생활에서 발견한 진리를 토대로 의미요법을 창안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환상으로 보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밖에 대안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예언을 환상으로 보며 기도하며 언약의 성취를 위해 씨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밖에 대안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 말씀의 언약을 환상으로 보며 기도하며 언약의 성취를 위해 씨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날 아침 독실한 성도가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대답하는 그 성도는 괴로운 표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괴로운 짐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넘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아낌없이 전달하여 그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달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함께 시작하고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축복하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축복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을 축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 바로 그 순간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억지로 시작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2년도는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실천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늘의 축복으로 넘칠 원하신 하나님, 나도 축복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 나도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을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도 축복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축복한다.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심리학자 말지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종 젊은 사람들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일찍 은퇴를 하였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모든 육체의 기관이 오늘과 내일에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다 같이 죽어버리자 하여 스스로 퇴화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제의 사람이란 육체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세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어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도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운명론자는 내년에 좋은 일이 났으면 좋겠다고 단순히 소원하며 분명한 목적도 목표도 결단도 없이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새해를 맞습니다. 당신이 2002년도에는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는다면 당신이 2022년도는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2022년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2022년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새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해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새해를 맞는 사람의 화두는 복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새해가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기원하며 지난해와 같이 고난의 해, 억울한 해, 상처의 해가 되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행복만이 가득하게 되소서 하고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의 사람은 새해가 되는 금년 한 해의 운세를 보는데 그들은 자기의 운세, 자기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자기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순종하여 떠날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 땅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머무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과 화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갑시다 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드실 것입니다. 2022년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를 위해 축복의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소서. 새해의 복과 화가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새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따름으로 축복의 해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도 새해에 우리를 위해 축복의 일을 만드셨음을 믿는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 복과 화가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믿었던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새해를 만들어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